오늘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원칙들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흐름들은 시대가 따라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의 기준이 변하는 세상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의 그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빛이 또 성경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스스로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부분들을 말해준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다 아시죠? 분량, 반복, 뭔가 흐름을 끊고 나오는 이상한 흐름. 그 다음에 원래부터 중요한 본문이나 말씀이나 단어들, 이런 부분이 성경이 스스로 이곳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또 성경 전체 안에 전반적인 관점과 방향이 있어요.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성경은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인가요? 그럼 아브라함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뭐예요? 네? 아브라함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 아브라함 뒤에서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야 돼요. 이삭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이삭, 똑같아요.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까지 49장까지요. 야곱은 아쉽습니다. 49장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요. 유언을 남기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도 축복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또 저주하는 자녀가 또 있어요. 마지막까지 야곱은 그 12아들들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해요.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버리지도 않고, 만약에 야곱이 누군가의 종이었다면 그 주인은 벌써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이 특별히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분량이 그래요. 야곱의 분량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건 우리가 인정하기 쉬워요. 편하게 그냥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선이시다, 여기에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최선이시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이 고난은, 어려움은, 시험은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러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나안에 도착해요. 가나안에 딱 도착해서 아브라함에게 딱 맞닥뜨린 상황은 뭐예요?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딱 도착했어요. 딱 도착한 순간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건 축복, 은혜, 번영이 아니라 기근이었어요. 기근이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기근인 거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그래서 근근히 간신히 버티고 버텨서 그랄에서 소득이 100배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막 정착하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부엘세바로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아니,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버티고 버텼는데 부엘세바로 올라오라고 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으면 한숨이 나요, 한숨이. 요셉은요,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친형제들에게 팔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간신히 보디발의 집에서 마음 잡고 신앙 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결과가 감옥이에요. 감옥. 언제까지인지 모를 그 감옥에서의 오랜 시간에 앞길도 알지 못하는 깊은 굴 같은, 언제 맞춰질지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최선이십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선이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의 관점과 흐름은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아들들의 유언을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12명의 아들을 하나 되게 못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70일 동안 애굽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7일 동안 다시 애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상들이 묻어있던 막벨라 밭 굴에 장사를 하고 이제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형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그래요? 오늘 우리 말씀에 읽은 것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땐 요셉이 우리를 참아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젠 더 이상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오랜 시간 동안 갈라져 있던 이 형제들의 마음을 요셉이 간신히 애굽 고센 땅으로 다 모아서 하나 된 줄 알았더니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0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처음엔 이 형들이 두려움에 있다가 바로 요셉에게 가지 못하고 누군가 한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에게 보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버지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전에 살아 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함을, 우리 죄를 자복하니 요셉 네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심이 안 돼서 두 번째는 직접 18절에 보면 찾아갑니다. 직접 요셉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요셉의 말이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은 불안한데, 형들은 두렵고 걱정이 드는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말라. 이게 바로 요셉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이 12명의 형제들을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 신앙적인 헌신이 한 가정을 세웠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12지파로 이스라엘로 성장하게 되는 아주 귀한 그 단초가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적인 요셉의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르고 용서하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공동체의 하나됨은 요셉과 같은 누군가의 수고로 이루어져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으로 공동체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됨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 이제 12년째거든요. 12년째인데, 제가 지금도 저희 동기 모임의 반장이에요, 반장. 제가 2학년 때 한번 그 반의 반장을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다 한 다음에 어쨌든 우리 동기 모임을 누가 이끌어 갈 거냐 그랬을 때 1학년 반장, 2학년 반장, 3학년 반장이 3명이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쭉 해왔는데, 이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사, 강도사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바빠가지고 서로 못 모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모였는데, 그래도 그때도 반장을 저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제가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한테 반장을 하라고 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누군가 연락해주고, 애경사 있으면 챙겨주고, 무슨 소식 있으면 전해주고, 이런 거를 제가 이게 약간 간사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요 직업병처럼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막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연락도 해주고 해줬더니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쨌든 어떤 한 공동체에 이거 누구도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귀찮아. 근데 그 귀찮은 걸 제가 조금 했더니 저에게 계속 하라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CEC에서 오랜 시간 동안 책임 간사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름 수련회를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가면 그냥 지구 관리하고 학생들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냥 편안하게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년을 하고 캠퍼스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수련회를 딱 왔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수련회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편하게만 수련회를 해왔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안전팀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안전팀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차량 이동, 그 다음에 어쨌든 4박 5일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밤 늦게까지 야간 당직까지 서야 되는 일이에요. 요걸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좀 부탁도 왔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편안하게만 지냈는데 이제 마지막은 요거라도 해야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거 안 해도 될 나이인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어쨌든 무언가 수련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비록 고되고 잘 드러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거, 우리 주변에 특별히 아파트 사시거나 주택 사시거나 우리가 살면 청소하는 거,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 정리하고 여러분 이거 일주일만 안 해보세요. 아파트 난리 납니다. 집 난리 나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분들을 때로는 함부로 대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이분들이 일주일만 일 안 하셔도 난리가 나거든요. 세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섬겨지기 위해서는,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그 허드렛 일 같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 유일하신 여호와다는 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연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됨이에요. 연합함이에요. 성경의 일관된 방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하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로 교제하기 원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됨을 뭐가 깼을까요? 죄가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에겐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과 반목과 다툼과 미움이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분열을 끝내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아브라함의 실수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하갈과 사라의 분열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편애로 에서와 야곱이 나누어지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2지파가 요셉의 헌신으로 그나마 하나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모든 분열, 다툼, 갈등, 이걸 끝내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한, 찬양한 예수님이라고요.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예요. 177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앞에다가 여러분 별표를 한 5개 쳐놓으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신약성경으로는 177페이지입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같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에 포커싱이 되어져 있는 핵심 본질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연합한 것처럼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312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13절부터 18절까지 이건 같이 한번 읽을게요.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나와 너를 분열과 갈등을 하나로 끊어져 있던 죄로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 사이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회복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난주죠. 10월 20일 날 월요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 눈에 들어온 기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 기사가 이렇습니다.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2025에 보니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했는데 내용이 이래요. 처음으로 통일이 필요 없다가 과반을 넘겼다는 거예요. 조사한 일에 통일, 차라리 분단이 더 낫다 이게 51% 처음으로 조사한 일에 과반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8세에서 29세까지 여기 있으시죠? 18세에서 29세까지 여기는 통일을 원한다는 게 3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치, 경제, 사회나 이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큰 틀 안에서 통일을 지지합니다. 분단된 민족, 갈라진 영토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던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분단은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인 어쩌면 죄의 결과이자 산물이에요. 분단이 된 여러 가지 이유들, 그 뿌리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성경은 죄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누군가의 승리, 어떤 누군가의 패배로의 통일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화해하고 모두가 승리하고 모두가 회복되는 복음 안에서의 통일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고 성경이 구하고 바라고 있는 통일입니다. 그 진정한 통일은 그리고 하나 되면 복음 안에서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십자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화해와 화목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때로는 그 원수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꿈꿉니다. 그 꿈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이에요.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끝이 어디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981페이지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계급과 신분, 성별과 나이, 이념, 그 어떤 것도 차이 없이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화해되어지고 화목해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목해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 근데 쉬울까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하나 되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맞춰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로 맞춰지지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를 포기를 넘어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됨이에요. 이거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 된다는 건 사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과정을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셨어요. 그러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해라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왜? 십자가가 화목과 회복의 상징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나의 말 한마디, 생각과 행동이 내 주변, 공동체, 그리고 가정, 또 직장, 사회 생활,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됨을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부름의 이유입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맞춰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는 진짜 안 맞아. 너무 어려워. 그러더라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아직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포기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는, 다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할 수 없지만 그걸 누구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내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어떻게든지 좀 해달라. 바꿔달라. 원망이든 투정이든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야곱은 그 아들을 하나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누가? 요셉이 자기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의 과거의 그 아픔들을 내려놓고 형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 12 형제들 하나가 될 수 있었고 12지파는 이제 한 국가로 한 민족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맨 마지막에 요셉이 죽으며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나를 하나 되게 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 막벨라 굴로 내 해골을 언젠가 다시 가나안에 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잊지 말고 내 해골을 가져다가 그곳에 묻어달라.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가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걸 쉬는 죄는 범치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걸 끝까지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